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고 그 병거의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제는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게 하고 그 병거의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 어렵게 하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도망갔습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손을 바다 위로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뻗어라. 그러면은 그 바다 홍해물이 다시 돌아와서 합쳐질 거다. 그래서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을 다 몰살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바다 위를 향해서 손을 뻗치기만 하면 됩니다. 27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뻗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벽이 돼서야 그 바다가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옵니다.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집트인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홍해에 다시 빠져나가려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냥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모든 군대를 바다 가운데 쓸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도망가려는 그 이집트 병거와 마병과 그 모든 군대를 다시 홍해 바다가 합쳐지게 해서 다 휩쓸려서 거기서 수장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아예 끝장을 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집트 바로왕과 그 모든 군대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 우리가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노예로 다시 빼먹으려고 하는 건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냐? 그때라도 깨달아서 도망갔으면은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졌을 때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바다가 갈라진 게 그게 보통 있는 일은 아니지 않냐? 저거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다. 저희 갔다가 우리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그때서만 돌아갔어도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잡으려고 홍해 바다 갈라진 것을 다시 합쳐지는 것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눈앞에 이게 급급해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미끼를 너무 이제 크게 물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낚시를 하다 보면은 그 물고기가 입술에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 입술에 걸린 것은 발버둥 치면은 그 입이 찢어지면서 낚싯바늘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낚시를 그냥 아예 낚싯바늘을 삼켜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꼼짝없이 거기에 잡혀서 이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입술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뱃속에 들어간 낚싯바늘이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그 홍해 바다 가운데까지 쫓아오게 해서 비록 뒤늦게 깨달아서 우리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지만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온 군대를 그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 모세와 같이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집트 온 군대가 뒤늦게 깨닫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홍해 바다가 합쳐지게 해서 다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마음 먹으시면은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종으로 노예로 붙잡으려고 욕심 부려서 그렇게 왔냐? 그래, 너희들 여기서 끝장을 내버리겠다. 그래서 결국 이집트 군대가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판을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어디 은행입니다, 검찰입니다 해가지고 못 믿겠으면은 여기다 전화해보세요. 근데 그 알려준 전화번호가 다 자기네들 편입니다. 그리고 알려준 사이트가 다 자기네들이 가짜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진짜처럼 믿게 그렇게 판을 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판을 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장막을 쳐서 마치 도관에 둔지같이 여기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가 있어서 못 도망간다. 도관에 둔치다. 쫓아가자. 잡아오자. 그랬다가 결국 갔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몰살당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짜신 판입니다. 사람이 판 짜내도 사람들이 걸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짜신 판에서 벗어날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짜신 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가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궁금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몰살당해서 끝장을 내버리셨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것이 구약 성경에 또 나옵니다. 언제냐면은 아하방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하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하방이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려고 또 판을 짜십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저 아하방을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할고 하니까 한 영이 나와서 내가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400명의 입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말로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 입에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물어봅니다. 선지자여, 내가 전장에 나가면은 내가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그러면서 철불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왕께서 전쟁에서 이기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이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하방이 그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또 있습니다. 이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는 나한테 안 좋은 일만 예언한다. 그래서 쟤는 들으나 마나 안 좋은 얘기 할 거다. 그래도 한번 미가 선지자를 불러서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미가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승리하리이다. 그러니까 아하방이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진짜로 뭐라고 했는지 얘기해보라고.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아하방 당신을 죽이시려고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어서 당신이 이길 거라고 하는데 당신 거기 가면은 전장 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이길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미가 너의 입에 있겠냐?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면서 미가의 뺨을 치면서 결국 미가를 가두라고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까지 미가를 가둬두라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방이 전쟁에 나갔다가 누가 화살을 쐈는데 화살에 쏴가지고 그게 맞아가지고 피가 나는데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도 전쟁이 심하니까 병거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거기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짜신 판입니다. 아하방이 나쁜 짓 많이 했습니다. 악인입니다. 그래서 아하방을 어떻게 죽게 할고 그렇게 판을 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군대를 하나님께서 몰살시켰고 아하방을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작하는 바퀴를 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타작하는 바퀴가 굴러가면은 선인과 악인을 분리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처리하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은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요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쟤들 회개 안 하면은 멸망한다고 전해라. 그래서 결국 요나가 가서 니들 회개 안 하면은 니느웨 멸망시키신다고 심판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니느웨 왕부터 온 백성이 짐승까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안 보내셨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심판받게 멸망당하게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려면은 아무도 안 보낸다는 것입니다. 충고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멸망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판을 짜신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만드시고 아합왕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는 것 같지만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편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저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살아요? 악한 짓을 하고 불의한 일을 하고 죄를 짓는데 저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부하게 부자로 잘 살다가 그 산업을 자손에게 다 물려주고서는 평안하게 죽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이 비록 잘 살고 부자로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재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줄지라도 결국 악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이 땅에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 악인이 이 땅에서 심판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지옥에 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가지고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다. 결국 이것을 큰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니느웨를 살리고 구원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냥 멸망시키실 것이었으면은 요나를 보내셨겠습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요나를 보내신 것, 지금 복음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돌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고 멸망당하게 두시고 싶으셨으면은 이 말씀이,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은 결과를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말에. 그것과 똑같습니다. 과정을 보면 결과를 알 수 있다. 지금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없으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 복음의 소식이, 복음의 말이 들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26절에서 2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어밀면 그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온 군대가 다시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어미니까 그 새벽에 그 홍해바다가 다시 합쳐졌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결국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이 막 합쳐지니까 도망하려고 했습니다. 도망가자. 저기 물이 다시 합쳐지고 있다. 그런데 도망했으나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집트 모든 군대를 바다 가운데 다 휩쓸려가게 하십니다.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잡으러 온 눈앞의 이백에 급급해서 끝까지 쫓아온 그 이집트 군대를 그 홍해 가운데서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을 짜셔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게 해서 홍해에서 결국 몰살당하게 만드십니다. 아방도 하나님께서 판을 짜셔서 전장에 나가소서 그리하면 승리하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짜신 판이었습니다. 결국 아방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는 요나를 보내셔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심판하신다니까 니느웨 온 국가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려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볼 때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아방도 하나님 앞에 악인같이 살다가 죄를 짓고 범죄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니느웨 국가는 하나님 앞에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했다고 했지만 요나가 전한 너희가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께서 등 뒤에 던지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만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가 정말로 멸망당하기를 원하셨으면 요나를 보내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내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한 이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아니하시고 전에도 듣지 못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이 유튜브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귀에 들려지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구원하고 싶으시다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스스로 그 죄의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펴고 크신 팔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그 수렁에서 건져 올리셔서 악의 무리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